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 중에서 거짓이 많습니까? 진짜가 많습니까? 보고 듣는 순간에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몰라요.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그 순간에 이게 진짜다 가짜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면에 또 감추어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가지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기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싸하게 말하는데 그 거짓된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만 딱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속을 일이 없지요. 세월이 지나서 결과가 드러나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와, 연애할 때 내가 속았다고 그 말에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왜 속았습니까? 속지 말지. 우리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18장 4절에서 3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절대 권력자가 거짓에 속아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권력자가 어떻게 속았고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18장 4절에서 3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400명의 예언 4절에서 7절, 두 번째는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 8절에서 22절, 세 번째는 나타난 결과 28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은 나누지 뒷면에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늘 앞면만 있는데 오늘은 뒷면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400명의 예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4절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뜻이 어떤지를 물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히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합과의 관계에서 여호사밧은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라간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다윗의 길을 따라간 의로운 왕 4명 중에 여호사밧이 한 명입니다. 흔히 말해서 유다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실책은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수모를 당하고 유다 왕국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며느리 아달랴로 인해 가지고, 이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 가지고 유다 왕국의 암흑기를 맞이하는 그는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아합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실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여호사밧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참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여호사밧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의 잘못은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묻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타락한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 아합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상에 빠진 그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골수 지지자들만 모아놓고 여론조사하는 격입니다. 그러면 여론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바로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묻는 이 여론조사의 표본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이전에 아합과 전쟁에 참여하는 결정 자체를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전쟁터 나가기 직전에 나갈까 말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전쟁하러 갑시다 하고 이게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물었어야 된다. 그때
야합이 이런 요청이 왔는데 이 요청이 내가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유다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할까 말까 그걸 물어야 되겠죠. 그건 안 묻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묻는 거 이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혼 동맹을 해가지고 사돈이 됐습니다. 사돈이 되니까 아이고 사돈이 부탁하니까 계속 거절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죠. 계속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여호사밧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전쟁이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잘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단추가 2번, 3번 다 잘못 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서 크게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여호와의 뜻을 묻지만은 결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이었습니다. 아합이 선지자 400명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의 부탁을 들은 아합은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400명.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선지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속된 말로 거짓 왕이잖아요. 거짓 왕, 이 거짓의 선동 내왕이니까 늘 어디 가든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 숫자. 늘 어디 가서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도 어땠습니까? 아합의 편에 선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에요. 엘리야는 1명입니다. 850대리였습니다. 늘 아합은 숫자를 등에 업고 여론을 등에 업고 그렇게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를 동원한다는 것은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뜻을 물어보자 하니까 400명이나 동원했습니다. 400명 필요 없어요. 850명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선지자 1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길랏 라모트로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합은 400대 0으로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군사들을 모아놓고 전쟁에 나가까 말까 여론조사를 하자 하니까 400명이 가면은 이깁니다. 반대 1명도 없습니다. 만장일치 400대 0. 아합에게 불려온 400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입니다. 그 주위에 여호와의 참 선지자들이 발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400명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아합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아합 주위에 어떻게 여호와의 참 선지자들이 거기에 발을 붙일 수 있습니까?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아합 주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400명은 왕의 주위에서 왕의 비위를 맞추는 의용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의용, 관변, 시민단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아합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왕 좋은 말만 하는데 결국은 이들 때문에 이들 말을 듣고 아합이 죽음으로 몰려간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자들은 스스로 거짓에 속아서 망하게 됩니다. 하와도 탐욕에 빠져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합의 죽음도 탐욕에 빠진 아합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떤 이유로 미가야 선지자에게 묻는 것을 싫어하였습니까? 아합의 나라에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가야라는 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묻기만 하면은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왜 미가의 말을 듣지 않느냐? 왜 400명의 말은 잘 듣고 400명은 자기 옆에 두고 막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은 막 이렇게 재정 지원도 해주고 막 이렇게 관직도 주고 이렇게 자기 옆에 딱 두는데 미가야는 완전히 쫓아내 버렸습니다.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일로만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는 두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가? 아합의 기준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선한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예언하는 것은 아합 생각과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는 예언하는 것이 아합의 생각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이것이 아합의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선한 것이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은 아합의 이런 성향을 잘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합의 비위를 잘 맞추었습니다. 이 순간에 왕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걸 딱 맞춰가지고 말해주니까 왕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야말로 의용단체입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진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합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아합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아합의 생각에 맞는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합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미가야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건 악입니다. 그러면은 미가야가 아합 앞에 가지고 어떤 예언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예언하면은 그것은 늘 아합과 충돌되는 거예요. 아합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한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내게 나쁜 얘기만 한다. 이렇게 해서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누가 진짜 선지자겠습니까? 400명과 미가야 중에서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예요. 그래서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옵소서 해가지고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말을 들어보자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멀리 쫓겨났던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불려 나옵니다. 400명이 400대 0으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가야도 불러서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미가야가 불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내시는 미가야에게 어떤 부탁을 하였습니까?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는 왕실의 분위기를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미가야는 지금 멀리 쫓겨나 있으니까 지금 왕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내시가 가지고 또 이 미가야가 또 분위기도 모르고 또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이 나라가 또 분위기 험하게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 분위기를 미가야에게 잘 전달합니다.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아합이 성문어기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서 쇼를 하면서 왕에게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자들도 일사불란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승리를 장담합니다. 전쟁을 앞둔 왕의 마음은 이렇게 해서 지금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시가 미가야에게 전한 왕실 주변의 분위기입니다. 아합의 주변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기능이 아주 잘 작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사꾼 시드기야가 쇼를 하면서 거짓을 진리인 양 선동합니다. 철불을 만들어가지고 막 쇼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아람 군대를 쳐가지고 왕이 승리할 겁니다 하고 지금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쇼를 하면서 거짓을 진리인 양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399명의 의용 언론 선지자들이 대대적으로 떠들어댑니다. 의용 단체들이 열심히 퍼나릅니다. 그래서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왕은 조작된 여론을 등에 업고 전쟁이라는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사악한 권력자
아합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실은 이런 분위기를 미가야에게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당신도 왕실의 분위기를 알고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가서 엉뚱한 말 해가지고 왕에게 미운 털 박히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내시 입장에서는 미가야의 안전을 생각해서 충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 이러니까 당신 말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괜히 당신만 고생하고 당신만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분위기 알고 가서 그냥 좋은 말 하고 그래 나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내시가 미가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결심을 하였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결의는 확실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답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겠다.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다. 여호와의 선지자답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 13절에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그것을 말하리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왕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에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이사야를 비롯하여 오늘 미가야를 비롯하여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톱에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당한 선지자들, 고난을 당한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서 왕의 비위를 맞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미가야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의 길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죽음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미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지자다. 선지자라면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13절에서 미가야가 분명하게 결단을 선포합니다. 미가야는 생명을 걸고 사명과 역할에 충성하는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미가야가 예언하는 과정과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길게 설명합니다. 14절에서 27절까지 미가야가 아합에게 예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에 이런저런 분위기 다 생략하고 핵심은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무리가 주인이 없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아합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 전쟁에 나와서 죽습니다. 400명이 다 승리를 선언했는데 아합은 당신은 전쟁에 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예견한 대로 미가야는 역시나 아합에게 나쁜 일을 예언했습니다. 무슨 미가야가 아합에게 원한이 맺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그걸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당신 전쟁에 나면 죽는데 내가 왕에게 간청합니다. 18절에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이 죽음을 예언한 미가야의 간청입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줘서, 그러면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왜 이런 예언을 하는지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상에서 있었던 회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합을 꿰어서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이것을 실행하겠느냐,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이 천사들에게 물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막 계획을 냅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영이 나서서 자기가 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지자들 입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합을 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필두로 한 400명이 거짓 영에게 동원된 겁니다. 지금 아합 앞에 동원된 400명, 시드기야를 필두로 한 400명은 이 거짓 영에게 동원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지금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이 거짓에 쇠뇌당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영에 쇠뇌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왕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 중간에 또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내용이 나오는데 미가야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27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하나님 이 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 백성들아 분명히 봐라,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가야와 400명의 선지자, 누구의 말이 진짜였습니까? 세 번째 나타난 결과입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400대 1의 거짓 선동에 의하여 전쟁에 나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은 미가야의 불길한 예언을 듣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미가야가 당신 죽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무시하고 갑니다. 무시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찜찜하죠? 저것이 지금 기분 나쁘게 찜찜합니다. 그래서 미가야의 예언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마음이 너무 찜찜해가지고 아합은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나를 죽는다니까 그럼 나도 대책을 세워야지,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잔머리를 굴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합은 아람 왕의 전략을 알았습니다. 아람 왕의 전략이 있는 대로 뭡니까? 다 쪼무레기 필요 없고, 가본 게 다 필요 없고 대빵 한 놈만 조져라. 이게 지금 아람 왕의 전략입니다.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해라. 이 전략을 아합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서 앞에 세웁니다. 또 여기 속아 넘어가는 여호사밧이 또 의리하고 바보죠. 하나님은 또 순전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아합은 꾀를 딱 내가지고 이 왕만 집중 공격하라 하는 전략을 알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가지고 당신 앞에 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하고 병사들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도망을 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었을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아랍 군대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게 아합이 아니구나 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혼쭐하고 지금 이렇게 일단 전쟁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합의 잔머리는 100%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속에 숨어있는 아합을 정조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레이더는 아합을 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요놈이 어느 벙커에 숨어 있는가 하고 다 추적하고 지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한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변장한 아합을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그것도 갑옷이 있는데 갑옷 솔기에 딱 맞춰. 갑옷 화살에 맞으면 상처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옷 솔기에 딱 맞아가지고 정통으로 맞췄습니다. 아합은 전쟁터에 갇혀서 거기서 해질 때까지 싸우다 죽었습니다. 부상을 입었는데 날 좀 이렇게 이제 밖으로 꺼내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여기 지금 전쟁터에 숨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부상은 당했고 피는 계속 흘리고 거기 다쳐가지고 해질 때까지 싸우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의 잔머리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도모한 아합의 잔머리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예언이 진짜이고 누구의 예언이 가짜였습니까? 잔머리는 사람이 굴려도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잔머리는 사람이 굴려도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누가 진짜 선지자였고 누가 가짜 선지자였습니까? 400명이 거짓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선동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미가야는 악담을 퍼붓는 정신병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의 승리를 장담한 400명은 거짓 선동꾼들로 판명되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예언한 미가야가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결과가 판명되었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자기 안전을 도모하던 아합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잔머리는 사람이 굴려도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결정권을 믿는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아합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습니까? 미가야의 간청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미가야의 간청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미가야의 간청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18절에서 미가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지금 미가야가 말하잖아요. 이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맞는 버전으로 바꾸면은 그런즉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즉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시편 1편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거짓 소음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